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복이다. 자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 구원 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합검진. 예, 이제 좀 행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간이 큰 사람들은 종합검진도 안 합니다만 어쩌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종합검진을 해봐야 되죠.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가서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기구,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걸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종합검진 갔다가 암을 발견하고 초기에 수술해서 지금껏 10년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늦게 진단이 돼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도 봅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또 관심을 갖는데,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또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여기 있구나. 체크리스트가 우리를 점검하는, 우리 내면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욥기구나. 욥을 따라가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또 더 자세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율법이 보이고 복음이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끝없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이 손을 듭니다. 그 마지막 논박이 25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의 논쟁, 각각 3번씩 9번의 논쟁이 이제 마지막 되는 시점입니다. 이 말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생을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욥에 대한 악담입니다. 악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반박하는 욥을 정죄하는 말로, 욥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여러분, 참 이게 남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만 우리 교단에, 우리 저 신대원에 양막큰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단 왔다 갔습니다만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난 한 반년 정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분이 드디어 이제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그동안에 무균실 있고 이러다가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이 말을 해요. 내가 벌레고 구더기임을 이번에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 여기서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나다. 나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생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뚱뚱 붓고 지금 거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져 있으면서도 가장 비참했던 것이
이게 합병증으로,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변비.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과 절망과 분노, 두려움, 이게 엄습해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 있잖아요. 5분 동안 하다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이따만한 그 간장약을 집어넣고 5분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아, 내가 벌레 같구나. 내가 구더기 같구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에요. 지금 욥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아직까지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볼 때는 네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아직은 수용 못합니다. 보십시오, 뒤에. 자, 여기에 대한 욥의 반박이 나옵니다. 26장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25장은 짧죠. 6절밖에 안 되죠. 이 말을 들은 욥이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대로 줬다가 말로 받는 꼴이 됐습니다. 이 욥은 자기 고통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욥하면은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잡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박인데 뭐라 그럽니까? 2절 4절 26장 2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참 잘도, 참 잘도. 여러분, 뒤에 이 사람들이 이걸 수정해서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욥은 시적 언어를 구사하는 데 달인, 시인 것 같아요. 시인. 참 잘도, 아주 리듬컬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참 잘도.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지도해 주는구나. 네 지식이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누구를 향해 말하는, 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 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뜻입니다. 친구들의 방문과 애타는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 얻는 교훈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얻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 줘라. 상담 기법 이런 걸 우리가 교훈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너무 지금 욥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욥의 반박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27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 장 건너뛰어가지고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7장 2절부터 6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역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지만,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배반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다. 우리 투력의 교인들 수준은 여기에 미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맹세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나의 온전함을 죽기 전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공의를 끝까지 잡고 놓지 않겠다. 그래서 내 생애를 내 스스로 비웃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욥의 처절한 결단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한 이 결단입니다. 결단. 정말로 참 대단한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욥의 결단, 욥의 자기의가 이 욥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야, 대단한 인간이구나. 그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욥이 가진 의로운 결단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27장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23절 전체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은 이 욥의 의로운 결단, 자기의가 친구를 향해 저주를 끌어붙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한 길이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불의한 자, 악한 자, 내 원수들은 이건 뭐 인간을 싸잡아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앞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새 친구를 향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희들은 악인처럼 되기를 원하고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친구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듣지 않을 것이며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뒤에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의가 친구를 저주하는 이런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일시에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동정하는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입을 떼면서부터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서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이가 됐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갈 만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욥과 세 친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이는 서로 자기 눈으로 상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 자기 시선으로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걸렸다는 생각을 갖고 봤기 때문에 너는 병들었기 때문에 걸렸고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옳다. 친구들은 그런 시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욥은 난 비록 병들었지만 옳고 너희들은 건강하지만 걸렸다.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막장으로 치달아 갔던 것입니다. 이 고통,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보는 걸, 고난을 욥은 욥의 시선으로 보고 친구들은 친구들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시선, 내 시각, 내 눈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가 하는 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팽팽히 고통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고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막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실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동방의 가장 큰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내 시각이라는 게 있죠. 내 관점, 내 눈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욥은 이 사실을 발견해 갑니다. 아, 내 눈 이게 문제구나. 친구의 눈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 눈도 아니고 네 눈도 아닌 나와 너의 눈을 초월한 더 객관적이고 더 온전한 또 하나의 눈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깨뚫는 안목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을 논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지만 고통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혼돈만이 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얕고 자신의 안목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짧은지를 욥은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된 지식과 안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고통의 근원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 그래서 서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실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위에 있는, 우리 시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눈, 위에 있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시기가 이 2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은은 많은 곳이 있고 금은 재림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놓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죠? 어떤 내용들이 연상이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풀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서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저는 직접 탄광 막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광부들의 삶을 인체적으로 실험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1000m 내려가서 다시 지하 수평 경도로 1000m, 2000m 들어가서 다시 가지를 치고 들어가서 막장까지 가서 광석을 채취하는 그 광부들의 삶을 쭉 보여주는데 처음에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초고속으로 내려가는데 카메라를 위로 이렇게 해서 이 바깥을 보이고 있다. 이게 쫙 내려가는데 그 밝은 이 바깥 세상이 한 점 바늘구멍으로 확 변하는 순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광부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폐쇄 공포증이라 그럴까? 1000m를 내려가서 38도 40도 되는 그 경도를 다시 또 수평으로 1000m 2000m 들어가가지고 버팀목을 대가면서 이 드릴로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고 터뜨리고 거기서 또 끄집어내고 그놈을 실어서 또 올리고 하는 이 작업들, 실제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광부 출신이 있었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장까지 가서 군대 생활 마치고 3년 동안 돈 벌어와서 고향에 이렇게 목장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석탄 캐는 그 사북 탄광이 있었는데 딱 하루에 작업을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술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망밖에 없대요. 달려가서 그 갈증을 술로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고주망태 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빠져 못했을 텐데 그 달려가고 싶은 그 욕망을 억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도 자기가 욕망한 것을 채취해 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 인간 독수리 눈도 매 눈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용맹한 사자도 감히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인간은 내려가서 지혜를 갖고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캐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런 인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뒤에 이제 12절부터 22절에 가면은 이런 인간이지만 한자가 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존재임을 그 뒤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안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배옥으로도 비길 수 없으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보석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우리 김현 집사님이 제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보석 전문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값진 것으로도 인간의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구할 수가 없구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서문을 들었을 뿐이다. 멸망과 사망,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가장 불가사의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이런 권위를 가진 죽음조차도 이 지혜를 단지 귀로만 엿들은 수준밖에 지나지 않는다. 열길 물속은 들여다보지만 한치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뿌리까지 뒤엎지만 고통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모순을 고백하고 난 뒤에 자신의 현재 자기가 당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욥기에서 놓치지 말라고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뭘 찾습니까? 나와 너의 시선을 초월해 있는 더 위에 있는 시선, 더 객관적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수준까지 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과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3절로 28절까지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찬 다른 것 다 잊어버리도 요 하나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비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숙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는 눈이 아니고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찾은 새로운 지혜와 명철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 뭔지를 욥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결론이 뭡니까? 서로 저주하는 막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고백은 욥기의 의미를 정말로 중요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욥이 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갈망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자신들의 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욥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욥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율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무리 설쳐봐도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하는데 그래서 욥은 자기 지식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지금 갈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율법. 1차적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욥기는 인간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가 얼마나 얄팍한지, 동방의 가장 경건한 자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율법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율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기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도 이 뭐가 혼란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딱 갖다 들어대면 이제 확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1장 건너한 가보십시오. 3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집한, 자기들이 연구하여 내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수준의 삶을 삽니다. 13절로 15절 전체 다 봐야 되지만 아주 그냥 재밌는 부분 하나만 떼서 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욥의 크다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욥은 자기 종들하고 언쟁이 벌어졌을 때 그 종들의 권리를 인정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종들조차도 인격적으로 존중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정말로 고상한 삶이고 대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이 자기 고통, 자기 고난받는 거, 육체의 고난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릅니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율법이 딱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 레위기 25장 39절 44절에 보면은 종이 생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종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종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모세율법에 나타나는 종의 규정은 종을 만들어라는 법이 아니고 종의 인격을 존중해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생기면 원래 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종이 만들어지면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되면 6년입니다. 그렇죠? 7년 차는 돌려보내주라, 그 법입니다. 자, 그러니 이 법은 종을 만들어라, 종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는 법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종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혼법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모세가 모세의 이혼법은 이혼을 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죠?
이혼을 막는 법이에요. 막는 법.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이런 사정에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지 그걸 이혼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처럼 종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 가운데 타국인들 가운데서도 동족이 이스라엘 좋아서 들어온 사람은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더 궁극적으로 놓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다 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종을 만들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종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딱 들어오면은 욥의 자기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의 축복입니다. 율법의 복입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멀리 따라가면 자기 비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까이서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비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욥은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율법 이전의 사람이 아무리 커도 다 죄인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더라. 욥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접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의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한 점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율법 딱 갖다 떼기 시작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금방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느니라. 아, 내가 이게 죽은 목숨이구나. 자기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자기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기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실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락헌 교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이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살을 치니 내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또 다른 것이 율법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성경이 중요한 삶이 욥의 삶이고 욥기입니다. 아프니 자기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자각 증상이 없으면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아픔이 자기 발견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기를 발견합니다. 병원을 찾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 뒷골이 당기는 사람. 당긴다 이 말이 표준말이라면서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땡긴다. 뒷골이 땡기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도무지 몰라요. 근데 건강했는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인마 네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문제 없어. 난 건강해. 나 밥 잘 먹고 있거든. 지금까지 내가 내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갔어요. 뭘 했습니까? 혈압기를 또 재봤어요. 하더니 혈압이 지금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율법은 혈압기라 혈압기. 욥은 자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문제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율법에 갖다 딱 들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욥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220대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혈압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건너 복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욥은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을 불러놓으시면 자기 의가 계속 주장되고 그게 걸리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욥의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의 점검을 받고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회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뒷골이 땡기는 수준의 삶이 아니고, 아, 이게 혈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게 성령 부으심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된, 욥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껍적거리면서 자기 도덕적 삶 때문에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실상은 다 문드러진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인간이라면 율법이 오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정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게 황폐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복음을 통해서는 어느 수준입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수준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 단계 중에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까지도 욥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내 자신의 의로 뭔가 큰 소리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일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을 치니 영원히 애곡할 수밖에 없는 얄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만 불편해도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해버리는 삶이 그냥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통해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 자책감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돼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높은 꼭대기를 지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지향해 가는 이 삶을, 비밀을 깨닫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복음의 수준의 삶을 그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황이 와서 가는 곳마다 벌써 4박 5일 있다가 가시는데 역사 한 페이지를 좀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요한 바오로 이시에 올 때는 저 별로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젊기도 하고 저 경륜이 짧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분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교리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가 됐습니다. 이 개신교 수준은 천주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 프란체스코 이 교황의 교리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엄청 복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형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키를 제대로 잡은 선장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교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저 가는 데마다 강론하죠, 강론. 강론 한마디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시청 앞에서는, 우리 저 시청 앞에 오기 전에 어디 갔습니까? 햄이 없은 그 솔매 가서 그 강론할 때는 자본주의 폐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10옥씩 되는 거기는 순교당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정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성 나은자촌에 음성의 장애인촌에 가서는 꽃동네 가서는 수도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사가 부자가 되면 교회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실지 모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이분은 키를 바로 잡았습니다. 높은 꼭대기가 아닙니다. 바닥으로 흘러내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물 앞에 얼마가 모였습니까? 90만,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는 것.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이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빡빡빡 고집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남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이 수준의 삶을 살아내어서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는 이 불꽃놀이 같은 이런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 땅 백성들이 희망을 보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